자,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즉, 악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이 있으면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꼭 그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죄를 진다라면 징계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죄 짓는 아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연단이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게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쁜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는 왜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자고 뭐 권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삶에서 정말 행복할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부자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송사에 휘말려서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는 권력을 가지고서 명예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많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그 정말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벌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발 쭉 펴고 편안하게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소리만 들려도 뭐 그냥 경기가 일어나고 지나가면서 경찰이 지나거나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 정말 힘든 생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아니면 내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악한 사람이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리가 없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언제나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그것은 그 사람이 돼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성공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표현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냐 또는 권력이 많으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꼭 행복하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세계적으로 어떤 그 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행복 지수 이런 걸 해보면은 가난한 나라 예를 들면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뭐 부탄이나 뭐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보면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아마 그런 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어진 그 뭐 가난일지라도 주어지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고 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나 그런 거 안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반대 극단으로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부자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금이 굉장히 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반대로 사회 보장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 병이 들거나 아프면은 나라에서 다 치료를 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미국이나 한국처럼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그러면 나라에서 다 대줍니다. 내가 만약 자살을 일거나 여러 가지로 만일 어떻게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래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나라에서 다 대줍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아주 가난한 계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주어지고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일하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서로 여유 있게 욕심 안 부리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취미 생활도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좀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지는 나에게 필요한 최소의 것들은 주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꼭 돈이 많거나 꼭 권력이 있거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는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평생 가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벌고 더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표는 항상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좌절감이 듭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좌절할지 모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이 많은 사람이 사회나 이런 사회 신문의 사회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좀 안 됐다라는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앞에 여러 나라들을 비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 부자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은 없고 그러면서 가족이 있고 그러면서 적당히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간의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사실은 그 목표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표가 세상적으로 돈이 많거나 권력이거나가 목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강박관념,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많은 것에선 자족하면서 살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즉 우리가 목표가 세상적인 기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가 관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평안한 삶, 행복한 삶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늘 표현하지만 가장 인간적인 삶,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